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초중고 다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지만 사실 졸업은 학생들 졸업보다는 부모님의 입학이고 부모님의 졸업이죠. 애들이야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다니는 거고 다 마련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거는 다 어머니 아버지죠. 오늘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축하하지만 부모님과 또 아버지 어머니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졸업하고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특별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희연이, 보아, 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만, 아까 특송했던 아이들만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고, 한글도 못 띄웠으면 어떻게 졸업해요? 예? 한글도 못 띄고 졸업하면 어떻게? 우리 희연이랑 보아는 다 띄었는데. 다시 말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생들이 뭘로 공부하나요? 책으로 공부하죠. 지혜를 주셨으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 지혜죠, 지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하나님은요,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유치부 우리 보아, 또 황희연, 그리고 유초등부 이재성, 고등부 백승주, 이현진, 이주연, 이재현, 대학부 장성준. 우리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호명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또 서적을 깨닫고 통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면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인생을, 내가 그리는 그림을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소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지식을 똑같이 받아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다니엘과 같은 능력 있는 삶, 기적을 만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또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갔을 때 다니엘처럼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하는 지혜와 지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네 명의 유대인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소년들은 소위 말해서 금수저예요. 그 귀족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의 환경이 좋다고 그것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비례하진 않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환경이 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이 4명의 소년들은 망국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족의 아들이건 귀족의 아들이 아니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포로예요, 포로. 나라가 망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행히 이 4명의 소년들은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년들 중에 그래도 좀 똘똘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3년을 교육시키고 자신의 신하로 만들려고 4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던 겁니다. 집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요 4명의 소년들은 좀 그나마 좀 똘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명의 고레스 왕이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을 이 4명의 소년들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이 4명의 이 소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최고급의 과일과 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이 소년들이 먹지를 않아요. 10대면 돌도 씹어 먹는 나이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이라면 정말 산의 진미일 텐데 그 4명의 소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죠. 8절과 12절과 1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먹지 않았어요. 부디 이 정도를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4명의 소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우리는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내려주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요 4명의 소년들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출신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소년들이. 참 대단하죠. 왕의 명령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어린 4명의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이 친구들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소년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왕의 명령은 아예 귀로 듣지도 않고 그걸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어린 4명의 소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로로 남게 살게 해 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 어린 4명의 소년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이 4명의 소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왕이 이 고레스가 왜 이 4명을 끌고 왔습니까? 잘 교육시켜서 자기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었습니다. 이 4명의 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께서 통달하게 그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댔어요. 쟤 때문에 먹었습니다. 쟤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줘서 그건 핑계일 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어린 3명의 손님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않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갈 때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처럼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하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똑솜교회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도요, 이 대한민국에서 더 나가서 전 세계에서 리더로 또 지도자로 어디 가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때 학점이 4.3입니다. 4.3. 그런데 4학년을 졸업했을 때 평균이 4.26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100점 맞은 거예요. 4.3이 만점인데 4.26, 4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A뿔이 딱 하나만 A 맞은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상상도 못하는 점수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서 천재들만 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김동환 목사님이에요. 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 입시를 앞에 둔 그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서울대를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4.3 만점에서 4.26?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김동환 목사 수석, 서울대 수석하면 영상에 많이 나옵니다. 저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날고 기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에서 정점으로 날고 기는 사람 그 위에는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을 보고 똑같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우리 학생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 그 목사님 표현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철저하게 말씀을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를 4.3 만점인데 4.26으로 졸업시켜 주셨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꼭 읽어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꼭 어머님이 성경을 옆에서 읽어주셨답니다. 그게 자기가 살면서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들에게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장으로 또 거기에서 목사로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안학교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대안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대안학교랍니다. 거기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있는데 최병호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불교 학생회장.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2024년까지 전도를 했는데 2,400명을 전도했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성도님들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2,400명을 전도했답니다. 24명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2,400명을 전도한 교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최병원 선생님은 전도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최병호 교감인데 경력을 보면 저렇게 전도, 그러니까 저분의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냥 전도. 저분이 김동환 목사님이 세웠던 다니엘 스쿨에서 교감을 하다가 지금은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로 옮겨서 거기서 교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내년 2월 우리 25일과 27일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저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또 그 전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저분이 와가지고 우리 연합 집회를 군인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2,400명을 전도하겠죠. 예,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우리가 5번의 부흥 집회를 통해 우리 최병호 교감 선생님 또 선교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전도의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라고 그 교장 밑에 그 교감입니다. 교장과 교감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쳤을 때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처럼. 저도 우리 서울을 이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내년 2월에 오면 제가 한번 학부모 상담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인 찬스를 좀 써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학생들도요. 김동환 목사님과 최병호 선생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한 가지 뜻을 세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은 겁니다. 그거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 겁니다. 뭐 그거 크게 그게 거창하거나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 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내 삶의 모든 기준과 같이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았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았을 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어린 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을 통달하는 것,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로 축복하실 것이고, 그게 건강이라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2026년도에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